받으셨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도록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빌립보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에서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종이 부족해서 빠뜨린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전하지 못한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듣고 순종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그리고 관용을 베풀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기쁨과 기뻐하라, 평강이 지키리라, 관용을 베풀라,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감정이요, 평강은 마음의 상태고, 관용은 행동으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흐름, 본문 성경 내용을 보면 분리된 게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모든 순간 즐거운 감정 가지라, 그것도 아니고, 신비한 섭리, 심리적인 어떤 기술도 아니고, 성령에 의지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울 수도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또 두려울 수도 있어요. 상실감이나 실패나 거절이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알고 있던 지식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절대 버려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식이 아닌 정말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자꾸 기쁨은 내 안에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변화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수도 없이 경험하고 삶이 되었던 것이죠. 평강은 바울 자신이 이미 충분히 경험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은 상태가 평강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혼자 있는 외로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거짓되고 허탄한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막 휘저을 때도 들어올 때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유지하고 있는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나 허탄한 생각이나 욕망이나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은 관용을 베풀라 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욕 있는 상태 그대로 솜싸 좀 잘못을 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사실 어려워합니다. 자연스럽게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기쁨 가운데 내가 평강,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면 내가 평강을 누린다면 상대방의 말에, 상황에, 내 주어진 생활 여건에, 상대방의 상황에 나를 맞춰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미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할 만큼 우리 애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에 구속당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가 생겨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과 관용이라는 것은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새롭게 된 존재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새로워진 우리 존재, 우리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향기다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향기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사절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죠. 오늘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의 생각이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남이라 라고 해요. 우리가 8절에서 바울이 생각하라고 한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고
권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하라고 한 것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에 품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본을 보이면서 얘기했던 것들이죠. 바로 의 열매가 이겨가면서 성장하는 것들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생겼던 거죠. 에바브로디토가 아니고 유드계와 순두계를 통해서 그런 분쟁이 있어가지고 잠시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 전에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었는데 분쟁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싹이 나면 자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분쟁이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회복입니다. 분쟁과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며 자라가며 서로 관용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쁨과 평강과 관용을 베푸는 존재.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가? 교회 안에 있는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너는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서 기뻐하느냐?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분명히 4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서는 항상을 빼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요. 항상과 크게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게 있겠죠, 그죠? 똑같지는 않겠죠.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분쟁이 있어서 성장하고 기쁨과 관용을 베푸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잠시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회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금한 모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회복돼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을 바울이 가르친 것들을 품고 있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다시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고 베푸는 관용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싹이 나게 되었다. 이렇게 나무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들이 바울과 빌립보는 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지속적인 영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분쟁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것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분쟁과 갈등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에바브로도가 가지고 오고 에바브로도가 온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그냥 단순히 구제를 하기 위한 헌금이 아니에요. 사랑을 듬뿍 다는 그 사랑 자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선물과 함께 전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우리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성도. 예.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싸움질하고 있다가 그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사랑으로 헌금을 해서 들고 본인이 장기적으로 섬기겠다고 왔으니 그들이 온 것도 감사한데 그들을 보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주 안에라고 하고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존재인가 세상 안에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바울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지금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평생의 삶 가운데 풍요로움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던 것은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예요? 그 환난 목록을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평생이 정말 힘들었다는 것이죠. 환난, 고난, 고통, 찌든 가난, 육체적 고통, 마음의 고통, 갈등, 무시, 맨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전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례비를 준 것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줬다 그랬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않으니까 나는 왜 안 주냐 달라고 하는 그 권리를 바울이 포기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힘들게 사역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조건은 보이지 않아요. 기뻐할 조건이 안 보여요. 그죠? 평강,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어요? 바울의 평생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기뻐할 수도 없고 평강을 가질 수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할 것이.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뭐 사회적으로 높은 지혜가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단서를 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면요. 주는 뭡니까? 주는 로드죠. 그죠? 하나님은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입니다. 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을 영원한 삶을 주권하는 주권자라는 의미예요. 이 땅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이 땅만이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사는 그 삶까지도 주관자라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자라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자, 주 안에서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영원한 통치자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서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야,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말 가지고 되는 일이 선포로 되는 일이 아닌데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존재가 돼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주권 아래 사는 기쁨입니다. 하는 영원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국이라는 국가 요만한 데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땅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아 알아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다. 바울이 정말 유언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존감을 분명히 세워주는 거죠.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격이 되어 오신 것이 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게 믿어지는 거 기적 아닙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믿지 않았을 때는 저도 이상한 소리 다 했습니다. 할 소리 못할 소리. 근데 그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것이 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가, 교회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가 넓은 이 바운더리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라는 얘기죠.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으나 천국에 지금 죽어서 가는 것이나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족을 배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자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면에서 이 만족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했던 덕목이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울이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이뤄가는 모든 능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능력이나 자신감을 주는 능력,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런 능력이 생겨.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능력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스스로? 환경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고 비천하고 박해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떤 처참한 환경도 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족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견뎌내고
수많은 고난과 결핍과 폭렬을 모두 겪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예수와 연결되고 연합될 때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인내와 만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자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흔들지 않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내면이 충격되면 밖에 외부에 누가 뭐라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만족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족은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체득했다는 것이죠. 경험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 이미 체득해서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사랑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과 기쁨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게 되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연합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에 직접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정응할 수 있다는 그 자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재창조로 나를 새롭게 지으심을 내가 받아갈 때, 그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게 하는 주의 능력,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은 연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기쁨,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이렇게 큰 것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세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함께 하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바울이 받은 선물이 헌금입니다. 에바브로가 가지고 온 헌금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로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에바브르도와 함께 선물 헌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 분쟁으로 잊어버렸던 그 존재가 다시 새롭게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부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선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아무런 자기 사심과 욕심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순종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도 없어요.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할 때 그 안에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내 의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에바브로가 가지고 간 것은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주고받는다는 말을 가지고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를. 상호 교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일방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물질은 첫 번째로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가는 또한 모든 이들에게 실제 속 마음, 그들의 마음 속에 성령의 일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이 주신 마음, 우리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저들이 바울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그 마음과 긍휼하심과 애통함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넣어주셨을 것이고, 동일하게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바울에게도 넣어주셨을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성도 간의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영적인 교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계속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라고 한 것들, 마음에 품으라고 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과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했고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도 편함이 없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 간의 상호 영적 교제는 우리들을 성숙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을 좀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 세상 가운데서 벗어나 주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합하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1장 구절을 그냥 지나가면 단순해 보이지만은 이 구절 안에 세 가지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환영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연합해서 뭐가 돼요? 아들을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그 기쁨과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소망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제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풍성하게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난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시민권은 주었지만 가난과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 궁핍함 가운데 헌금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나무가 살아있다고,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있다고, 싹이 다시 났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예수의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훨씬 더 부유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이것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을 크게 마음껏 넉넉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오는 성도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살아난 영혼들, 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영적인 열매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많은 이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이 저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세워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들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참 바울이 나중에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저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분노를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기에 나 대신 하나님이 좀 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경험한 그 신실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직접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핍박 가운데 책임 좀 져주세요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러죠. 모든 것을 채운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풍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을 돕느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가난 가운데 그 없는 돈을 내서 자신들이 쓸 것은 쓰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책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은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롭게 채우신다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단순히 물질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신다는 초자연적인 공급이다 이런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영광의 임재가 풍성하기를 구하고 풍성한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기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풍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온전함을 이루어 가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존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는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서로 각자의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사용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역사해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변화시키 가진 성경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성령은 동일하게 사용해서 나눔을 하는 사람들을 만져 가신다, 변화시켜 가신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제야말로, 성도 간의 교제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울이 크게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재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울 자신에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용서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그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꿀 때 얼마나 익사이팅 했겠어요. 그 간절한 열망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울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확실하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심지어 바울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 듣는 공정 관리나 행정 있는 그 간수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망과 저주의 가운데 있는 저들에까지 미치기를 그들도 알게 하기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시작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보면 오늘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절에서 은혜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은혜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심으신 의로 인한 의의 열매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1장 3절입니다. 다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헤매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헤세드 언유 처치를 만드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만드시고 세워가십니다.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신다 하셨고 저들을 부르심에 응답한 자로 세워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엾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다시 세워 새 생명을 부으셔서 다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세드 온유 처치, 네,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주셨어.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실만한 교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들이 쉼을 얻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모든 것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춤추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